사도신경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지난주네요. 어죽을 많이 먹어서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을 배웠고, 오늘부터는 그 사도신경의 내용 한 부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배워보셨습니까? 자세히 배운 적이 있으십니까? 입으로는 우리가 수없이 말하고 또 머리로는 잘 기억을 하는데 그 사도신경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볼 수 있는 기회는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전에 이 앞편에 배웠던 웨스트민스터 대구리 문답에도 의미상으로는 이어지지만 이렇게 사도신경을 자세하게 이렇게 사도신경을 담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안에는 특징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펼쳐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이 참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예배 때마다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앵가리처럼 울리는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참된 의미를 좀 깨닫고 고백 하나하나 드릴 때마다 정말 마음으로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때마다 늘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리지만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사도신경 첫 줄 한 줄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든지 외워보시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네. 이 짧은 한 줄의 고백 오늘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전능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이 전능이라는 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전 사도신경 버전을 보면 기억하실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구절을 떠올려보면 이 전능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느끼시기에 약간 좀 동떨어진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전능하사, 그냥 앞에 내던지고 고백하고 뒤에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는 약간 전능이라는 단어가 약간 무엇을 수식하는지 약간 애매한가? 전체를 수식하는가? 아니면 약간 좀 거리가 있나 하는 생각, 그런 애매모호한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실제로 가깝게 다가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은 그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못하는 게 없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전능이구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구나, 세상을 만드실 정도로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그렇게만 우리가 고백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새로운 버전으로 오전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는 전능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붙어있는지 보십시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좀 더 안쪽에 들어왔다는 느낌이 좀 드실 겁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전능이라는 단어가 위치합니다. 실제로 원어에서도 봐도 이 전능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수식하냐면 아버지라는 단어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전능이라는 단어는 1차적으로 아버지를 수식합니다. 즉 이 전능은 아버지로서의 전능,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으시는 아버지로서의 전능,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부으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심, 그런 의미, 아버지와 우리 자녀된 관계 속에서의 그런 능력, 전능이라는 그런 의미와 더 가깝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차원이 다르시구나, 우리가 다르시구나,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친히 자녀 삼아주신 자녀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부으실 수 있고 모든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대해주신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는 고백이 바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들은, 믿지 않는 자녀들은 아무에게 창조주가 되어주시고 그 전능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자녀들, 성도된 우리들에게 자신의 모든 능력, 천지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택한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녀된 우리, 그리고 택함 받은 우리가 전능하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얼마나 큰 혜택인지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 고백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전능, 이런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전능하신 어디에 잘 나타납니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모습에서 잘 나타납니다. 좀 정확히 말하면 전능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일으키셨기 때문에,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들이자 우리의 유일한 구주,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전능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동일하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로 하셨고 그런 능력을 행하셨고 자녀된 우리에게 모든 것, 자신의 아들마저도 보내주셨기 때문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누리고 혜택을 누리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난번에 배웠지만 참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아무나 그냥 고백한다고, 아버지 부르짖는다고 아버지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믿음을 선물해 주신 자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분,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들도 이제는 영원토록 성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한 번씩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동떨어진 능력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친히 자녀 삼아주시고 그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주시고 모든 능력을 부어주시고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늘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사도신경의 첫 고백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친히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는 이 세상의 존재의 기초고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지난주에 들었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 그것을 믿지 않고서는 우리는 성경의 그 어떤 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리문답은 성부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면서 동시에 한 가지 더 나중에 보면 나오시겠지만 섭리를 동시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문구 뒤에 이러한 고백은 동시에 이 모든 것을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이런 문구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창조를 고백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동시에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와 섭리, 이 두 가지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구리문답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는 무엇을 위해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고, 그렇죠? 예배드리고 또 앉아서 편하게 쉬기도 하고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무언가 만들었을 때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대로 쭉 앞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냥 만들고 버려두기 위해서 만든 거는
없습니다.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가치가 있는 것은 무언가를 만들고 나서 그 만든 목적대로 쭉 계속해서 사용되어질 때 그 목적에 따른 가치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인간이 무언가를 만들 때도 분명한 목적이 있고 만든 이후에도 그 목적에 따라 쓰여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 만든다고 할 때 완전하게 만드신 것이고 선한 그리고 선하신 계획,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그것을 만드신 겁니다.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 목적은 영원토록 변치 않은 완전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과 우리를 만들었을 때 그 만드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신이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게 아름답게 완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내버려 두시고 방치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는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목적대로 그것을 빚어나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 그리고 우리를 그 만드신 뜻대로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실까?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하며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순종할 때 우리가 제대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스스로 만들어지고 있구나, 내가 스스로 다듬어지고 있구나 생각하면 어긋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믿고 창조하신 목적이 있으시고 그 목적대로 반드시 승리하시고 끌어가시구나. 그것을 늘 작은 일에 구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목적대로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품으신 뜻, 작전이라고 합니다. 작전. 그럼 작정하신 뜻이 있습니다. 품으신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펼쳐지는 모습이 뭐냐면 실행하는 모습이 두 가지인데 바로 창조와 섭리입니다. 작정하신 품으신 뜻을 이제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실행해 나가십니다. 이 세상에 펼쳐 나가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만드신 목적과 우리를 다스리고 이끄시는 목적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들어 두시고 아무 때나 방치하거나 만들어 두시고 나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예 저렇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과 품 작정하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간직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겁니다. 기쁘신 뜻대로 이 세상을 만드셨고 또 기쁘신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고백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창조와 섭리의 신앙을 가진다는 걸 조금만 더 보태보면 우리가 고백하는 창조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잘 아시다시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6일 창조의 특징도 있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창조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말씀이 없었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으면 이 세상이 무였습니다. 아무것도 있을 수 없구나 존재할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있구나.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 나를 둘러싼 모든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품으셨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창조뿐만 아닙니다. 섭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지금 내 주변에 있는 것들도 이 세상의 원리로 다스려지고 운행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창조와 섭리가 무관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또한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신다 생각하고 이 세상의 원리가 주관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말씀이 다스리고 계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을 갖고 그 말씀의 뜻에 따라 쫓아갈 때 영원하신 그 작전 영원전에 품으신 그 하나님의 뜻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수렴되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 무였구나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었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 주변에 사람들, 내 주변에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 존재할 수 있구나. 우리가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창조의 신앙, 섭리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지금까지 전능이라는 단어, 우리와 가깝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창조라는 단어도 우리와 가깝게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영원전부터 품으신 뜻대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영원전부터 품으셔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 하나님 창조하신 부분이고, 작은 부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부분이다. 영원전부터 품으신 뜻을 실현해 나가시는 부분이다 생각하면서 그 목적이 무엇일까? 늘 말씀을 경청하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믿는다는 고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간단하게 지금까지 우리가 해를 교리문답을 통해서 배운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교리문답을 배울 때 가장 좀 난해했던 부분,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접근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 이런 교리문답은 뭐 명문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1부, 2부, 3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이렇게 숲을 이해한 상태에서 이런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근데 우리는 매주 설교를 한 부분 한 부분 듣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엮이지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어폴더로 있으니까 이게 지금이 주소가 어디지? 지금 2부 이 정도구나. 그런 것들을 좀 엮어서 들으면 더 이 시간이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되짚어 봅시다. 떠올려 봅시다. 먼저 1부에서 우리 죄에 대한 이야기로 이 하이레벨 교육을 시작했다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인간의 의도였다는 것.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하였고 인간은 사나 죽거나 영원토록 비참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형편의 처지에 놓였다는 것을 우리는 일부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우리들에게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 물에 빠진 우리들은 도대체 이 물을 어떻게 물에서 어떻게 벗어야 될지 그 방법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든 어떤 피조물에게도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물로 넘어와서 우리는 한 줄기의 희망을 찾았습니다. 우리 죄의 비참함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으셔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건져냄을 받는 것은 아니다.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구원받는가? 그 물음표에 교리문답이 뭐라 얘기하냐면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 그 죄의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런데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그 참된 믿음이 무엇일까?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확실한 지식 플러스 굳건한 신뢰. 확실한 지식, 바로 성경에 대한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으로 대한 지식이고, 굳건한 신뢰, 택한 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신뢰를 일으킬 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맹목적으로 아무거나 그냥 믿는다고 해서 신앙심으로 인해서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지식, 성경에 근거하여서 성경에 기초한 그런 지식, 확실한 지식 플러스, 그리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 성경을 많이 아는 것,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것 플러스 해서 굳건한 신뢰,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택한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연합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우는 사도신경이 뭐냐면 그 확실한 지식, 성경을, 고백을 요약하는 부분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신경을 하나하나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도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책으로 또 한번 보시고 심심하시지 않겠지만 안 심심하셔도 한번 마인드 맵을 한번 그려보고 마인드 맵을 하나 그려서 그냥 한번 그 책에 딱 꼽아놓고 보고 이 내용을 들으면 참 도움이 많이 돼요. 언젠간 지금 안 하더라도 한 10년 있다가 같이든지 현재 그렇게 안 도움 될 겁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딱 정리한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지금까지 배웠던 것 딱 제가 말씀해드린 것 딱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한 일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한 일은 죄를 지은 것, 하나님을 저버린 것,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냥 있는 것,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죄인된 우리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중보자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친히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참된 믿음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고 말씀으로 계시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전능하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참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원한 비참함에 놓이지 않고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의와 생명의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띄워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관계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연합입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품으신 작정하신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끊어지지 않고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다면 우리는 변심하고 죄로 인해서 또 멀어질 겁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다가오신 것이고 우리의 의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의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시기 때문에 이 관계는 영원토록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자들 중보자로 보내셔서 살리신 우리들 결코 버려주지 않고 버려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방편으로든 하나님이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눈물 골짜기에 있어도 세상에서 때론 버림받고 핍박을 당하여도 고난과 한란 속에 거할지라도 천만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손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조금도 의심치 않고 오히려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자들, 그 자들이 우리 성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패배자처럼 실패자처럼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개 숙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장 귀한 것, 확실한 것, 소유했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있게 기쁨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그렇게 발돋움할 수 있는 것, 정말 그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의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믿음은 단순히 결심이 아니라 의지 정도가 아니라 믿음은 삶을 영망합니다. 지적인, 감정적인, 의지적인 모든 부분들을 포함해서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참된 믿음의 모습이 늘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흔들린다면 혹은 부족함을 느낄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전심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로 찾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신경의 고백 중에 제일 짧은 부분이 있겠습니다. 삼위 하나님 고백 중에 오늘 살펴본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가장 짧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부 하나님께 고백할 게 많이 없어서 중요하지 않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 은혜를 정말 가장 많이 받고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느끼고 감사해 하면서도 자주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표현 못하다가 가끔씩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했을 때 내 마음속에서
움슬거리는 그런 감정들, 그리고 그 고백 속에, 그 말 속에 참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다 느껴질 때, 그런 때 가끔씩 느끼는 것 같은데, 이 고백이 좀 그런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짧다고 중요하지 않거나 대충 고백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짧은 고백 속에 참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라는 고백, 전능하시다는 고백, 또 아버지라는 고백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성화의 은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고, 구원받은 자들의 삶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들을 사도신경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과 사역은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오늘은 성부 하나님의 대표였지만 이 고백 속에서 동시에 그 속에 담겨있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배우는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한 부분 배울 텐데, 그 고백 하나하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것, 여러분들에게 참된 생명과 의를 허락해 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계기로 인해서 참된 지식을 형성하고, 또한 굳건한 신뢰로 이것들을 잘 붙들고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원토록 보내드리는 저 모든 내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림단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림단 26문에 책을 보시고,